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낭독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짧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들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며 은혜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어도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늘 다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서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좁은 길, 바른 길 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언제나 이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여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소서. 북한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며 인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져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하시고 밟고 있는 그 땅이 우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온전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패밀리 성경 강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건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두 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번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한 1, 2분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안복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 남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자,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또 반갑고 귀한 분을 초청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다정한 동무이시자 우리 안양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시는 김건수 목사님을 청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반가운 미소로 맞이해 주세요. 반가운 미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소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8월 24일 다음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안 하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샬롬하고 인사해 주세요. 예, 다음 교회는 제 고향 교회처럼 친근하죠. 예배 전에 몇 분들하고 인사 나눴는데 마치 오래간만에 본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안성중 목사님은 이제 저의 길동무입니다. 길동무는 함께 길을 걷는 친구,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목사님과 저는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늘 성전을 걷는 그런 길동무이죠. 물론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정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어요. 올 3월 초에 신학대학 동기들하고 이제 1박 2일 우정 여행 비슷한 거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코를 고니까 코를 좀 곤다가 미리 얘기를 해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안 목사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안 목사님은 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진실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코를 골았는지 살짝 우정에 잠깐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저는 여전히 함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동무이죠. 오늘은 예수님 길동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복음서가 4권인 건 아시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내용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근데 공간 복음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세 단계로 구분돼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죠. 아주 오랫동안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여행 중에 있었던 사역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사역지가 지리적으로 갈릴리.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하는 여행 사역.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역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단계가 분명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기사를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 내지 두 장.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제 말 잘 따라오시는 거죠? 누가복음 무려 10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누가복음은 전체의 약 3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이 여행 기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여행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좀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실 날이 꽉 채워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죠.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장소이고 또 부활하시는 장소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어주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여행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여행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여행이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해 걸어가는 천상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길동무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길동무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상 여행은 어렵고 힘들어도 복되고 즐거운 여행이죠.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며 은혜가 가득한 여행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길동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여행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여행을 오해하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길동무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길동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3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먼저 9장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57절에 길 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디로 가시는 길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하늘 성소를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시는 길이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당당해 보였고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쯤 되는 그런 믿음을 지니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58절을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노숙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따뜻한 집에서 안주하는 길이 아니죠. 안정적인 공동체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선 노름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특별히 58절의 여우가 나오죠. 58절에 여우는 누가복음에서 분봉왕 헤롯을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우의 굴은 뭘 말하는 걸까요? 헤롯의 궁전을 말하는 거죠. 또 새는 보통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로마는 독수리 12마리가 날아오른 팔라티노라고 하는 언덕을 중심으로 건설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오늘날을 치면 이제 국기 같은 게 독수리 아킬라라고 하는 그런 새가 그려져 있는 휘장이죠. 그러니 공중의 새가 거하는 곳은 로마 제국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며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력과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예수님의 길동무는 헤롯의 궁정과 로마 제국의 권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험난하고 고된 삶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동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비천한 인생이기에 머리 둘 곳조차 없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하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동무이죠.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동무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전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 성전,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헤롯의 궁전을 향해 여행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 여행하는 성도들도 어렵지 않게 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목적지를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곡된 믿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괴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상한 믿음, 괴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믿음이죠. 괴기한 믿음이죠.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헤롯의 궁정과 로마의 권력을 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헤롯의 궁전에 이르게 되고 로마의 권력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탐욕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그 탐욕을 이루려는 거짓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몸된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세상 나라와 세상 것에만, 자기 성공과 자기 재물에만 관심이 집중된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헤롯의 나라, 로마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동무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향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헤롯의 궁전일까요? 아니죠. 로마의 권력을 쟁취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계속 반복되지만 하늘 성소 예루살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장소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냉혹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동무입니다.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극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동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동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길동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동무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이 59절과 60절에 등장하죠. 우리 59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렴 하고 초청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동무로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죠. 효심도 지극하여 아버지의 장사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자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시 한번 60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의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더구나 그 요청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당연한 요청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로 여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 자녀가 해야 할 중요한 덕목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에도 예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직무를 수행 중에 있는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라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0절 11절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1장 10절 11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예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설사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장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고 구별된 직분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나실인도 그 누구의 시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성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장례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과 함께 길동무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서운한 나실인처럼 자신의 삶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동무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여 고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동무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구별된 삶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예수님의 길동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구별된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별된 길동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 다음 교회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생활의 작은 한 부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활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생활은 요만큼이야. 딱 이렇게 규정을 미리 해놓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외에 나는 더는 믿음과 관계없는,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분들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자라야 될 믿음인 것, 더 성장해야 될 믿음인 거죠. 성장이 없는 나무, 성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나무,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별된 제자, 예수님의 구별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예수님의 길동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규정해 놓은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더욱 크고 깊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인 거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꽉 잡아주고 세워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별된 길동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큰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제부터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의 길동무가 아닌 세 번째 사람이 61절에 등장합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죠. 예수님께.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죠?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역시 예수님께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죠. 먼 길을 떠나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62절도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다 이게 암송한 말씀이네요. 저는 암송을 안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길래 제가 사실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이쯤 되면 예수님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어떻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요청도 거절하실 수 있지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야가 젊은 청년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를 때 엘리사는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사를 따르겠다고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그 작별 인사를 허락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의 일보다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중요하고 긴박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죠.
가족을 소홀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온통 교회 생활에만 쏟아부으라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에 그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길동무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흔들림 없이 오롯이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61절 하반절에 61절 바꿔주세요. 우리말 성경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61절이요?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원문은 먼저 내 집에 있는 것들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별할 게 많은 거죠. 부모님도 있을 거고 형제자매도 있을 거고 아마 재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지만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은 거예요. 아직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밭을 가는 손에 쟁기를 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면 밭을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특별히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한 번 본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세상 것에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내내 뒤를 돌아보았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였고 애굽의 고기가마의 곁에 앉아 떡을 배부리 먹던 때를 떠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불타는 소돔을 잘 빠져나왔지만 거기에 두고 온 많은 것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죠.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분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행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죠. 이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 예수님의 참된 길동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동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세 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를 오해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세워보겠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권력, 영광,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물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길동무의 정체성을 오해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동무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우리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위선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길동무의 자세를 오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동무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운 길동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과 또 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동무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아멘. 다음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길동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아름다운 길동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헤롯의 궁전이나 로마의 권력이 아닌 하늘 성전을 향해 가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구별된 생각과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표대를 향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주의 이름이 기억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새롭게 되기를 다음 교회 모든 성도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주를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 인생에 날마다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의 돌보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에 쓰여지고 그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건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의 신실한 길동무 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